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우리 이 밤에 우리 기도를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어린이들도 다 펴주시고 이 수요일 밤에 추운데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두 절 한번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화목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 all things, everything 모든 걸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절로 생겨난 건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절로 생겨난 건 없어요.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난 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해와 달과 별들, 이 갤럭시라고 하지 은하수 별들, 또 그 너머에 있는 안드로메다 성주와 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또 이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행성들,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생물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들, 하늘의 군대인 천군들, 또 타락하여 철천지 왼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도 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바람, 호흡 있죠?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영혼도 만드시고 육체를 입고 옷 입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들. 그 후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는데 눈도 얼마나 결정체가 이쁜지 몰라요. 눈도 여러분 광학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요 그 형체가 아주 이쁘게 정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얀 눈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양 자체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인 것입니다. 꽃 하나까지도 여러분 물고기 하나까지도 저절로 생겨난 건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메바가 생겨나가지고 아메바에서 복잡하게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양서류 파충류가 되고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이렇게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이 강세를 떨칠 때 생겨난 게 뭐였냐면은 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과 무신론을 앞세우고 나오는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사상이거든요. 유물론은 뭐냐? 물질뿐이다 이거야. 그리고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신론,
없을 무자에다 신신자. 하나님은 없다. 사람은 육체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기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서 성경은 유물론을 말하고 있지 않구나. 성경은 무신론을 말하지 않구나. 성경은 진화론을 말하고 있지 않구나. 아멘. 이걸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면 참 우스운 일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의 그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창조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 학교에서 가서 진화론을 말하고 있으면 안 맞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창조론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론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이 창조자란 말이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로 3절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창조하신 거야. 만물을.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 아니야.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나 교회 다녀. 그럼 너 예수님 믿는구나.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너는 진화론을 옳다고 생각하니? 물어봐야 돼요. 왜? 창조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왜 창조자를 안 믿어?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왜 창조론을 안 믿어?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아멘. 참 우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으면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죄가 많아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화목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여기 이쪽에 여러분 목이 피가 나죠? 양을 잡을 때 양을 묶어놓고 여러분 이 양 다리를 묶어놓고 양 다리 여기 묶고 여기 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동목이에요. 여기를 칼로 딱딱 셉니다. 그럼 거기서 피가 콱콱콱 쏟아 나와요. 그리고 피가 쏟아져 내리면서 양이 죽어요.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렸죠.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흠없는 양, 흠없는 어린 순양,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희생되셨냐?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흠 없는 양으로 흠 없는 걸로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깨끗함을 말하잖아요. 성결함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속죄의 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 안 계셨으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이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아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된 우리를 자기와 화목시켜 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지 복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있는데 무슨 복을 생각해?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을 생각해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꿈도 못 꿀 일이야.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 가는 법 꿈도 꿀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세요.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요. 왜 죄 용서를 못 받는데 어떻게 무슨 천국을 꿈꿔? 상상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천국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도 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음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데 무슨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겠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렸는데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켜 주시려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를 자기와 화목시켜 주시려고. 아멘. 이 화목이라는 말을 reconciled라고 하는데 reconcile 영어 발음 좀 쉽지가 않아요. reconcile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화해하다, 조화롭다, 받아들여졌다 이런 의미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은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천국에.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안아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불의하고 더럽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가? 그 아들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어주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화목해 주셨어요. 참 여러분 참 이 화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화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야가 화목하지 않고 정치인들도 여야가 얼마나 화목하지 않습니까? 뭐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한다고 해버리고 말이야. 그죠? 또 한 당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정치 모습들이야. 화목하지가 않아. 이 조그마한 나라, 큰 나라도 아니고 이 반동강 난 나라의 이 조그마한 나라가 화목하지 않아. 또 어떻게 화목하지 않습니까? 또 기업은 또 노사간에 또 화목하지가 않아. 툭하면 그냥 피켓 들고 시위하고 떼두르고 나가서 요구사항만 말했었고 또 사측은 사측대로 또 욕심 부리고 그러고 있고 화목하지가 않아. 또 나이 드신 어르신 세대들과 젊은 사람들이 또 화목하지가 않아.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또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배움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많이 안 살았어도 우리가 아는 게 많소이다 이러면서 어르신들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 있고 화목하지가 않아. 예. 개인적으로는 다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예. 화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이 돼야 돼요. 나라가 화목이 돼야지. 정치인들도 화목이 되고 기업인들도 화목이 되고 가정도 또 화목해야 돼.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그냥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화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reconcile, 이 화해, 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물론 죄된 것은 받아들여 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안에서 화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된 상황이 지금 60년이 넘도록 되고 있는데 지금 70년 다 되었는데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서 화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화해 안 됩니다. 북한과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 말만 좀 억양만 다른 게 아니라 사투리만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은 사상이 다르다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집단 아닙니까? 주체 사상으로 들어있다고. 거기는 그것이 종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김일성 종교라니까요. 우리 남쪽대로 여러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고 또 안 믿고 있어도 또 그런 주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 다 믿게 해서 하나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되면은 통일도 되어질 날도 올 것입니다. 예,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참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날입니다. 우리 같이 뭐 이런 난방기가 있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기사 보니까 북한에는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보일러가 없대. 보일러가 또 신문이 안 나온대. 다 MB다. 옛날 우리 어릴 때처럼 막 끓여가지고 얼마나 춥던데 그걸 이 페트병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그 푹고 잔대. 얼마나 춥던지. 예, 저도 파주에서 좀 살아봤지만은 서울 날씨 다르고 파주 날씨 또 달라. 파주는 한 2, 3도 더 내려가. 서울도 춥거든요. 서울도 한강 칼바람 엄청 되게 춥습니다. 근데 여수는 좀 덜 추운 거야. 그러니까 여수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데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 추워요. 양말을 2개씩 막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니도 그래도 추워.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땡땡 옵니다. 땡땡 이렇게 겨울 되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긴 더 추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우리가 이 남녘에 살고 있다는 거,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에 태어나게 했어봐.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교회를 다니겠어요? 성경을 마음껏 읽겠어요? 찬송 한마디 자유롭게 하겠어?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북녘에 태어나게 했어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막 불평했었고 죄는 죄대로 막 짓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니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참 탄식하시는 거야. 탄식하시는 거야.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reconciled. 예. 화목되게 하셨다. 화해시키셨다 이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화해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지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화해하십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 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왜? 죄인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고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귀한 사람을 죽여놨어요. 사고를 자동차로 치여가지고 그래놓고 내가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 어머니 부부한테 가가지고 화해합시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그쪽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도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원수가 같이 되지가 않고 원수시간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지.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무슨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그래. 그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감독지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알 수 있는 거야. 복음을 못 이해하면요, 거꾸로 해가는 거야. 거꾸로. 내가 뭐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화해합시다 하나님. 이제 아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야. 그건. 내가 사람 죽여놓고 그 사람 부모 찾아가가지고 화해합시다. 아이 미안합니다. 화해합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당치도 않은 말이야. 세상에서도 그런 화해는 안 받아들여줘요. 그죠? 피해를 입은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어주면 그때 그저 감사하지. 감사하고, 아유,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오늘도 보니까 그 선장님이 얼굴을 너무 미안하니까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 떳떳이 세우면서 화해합시다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나 좀 용서해 주셔야죠. 뻔뻔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우리가 고개를 숙여도 100번을 숙여야지. 하나님 옆에 셀 수 없이 숙여야지.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그 화해하심의 은혜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를 용서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군요. 고맙습니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알량한 우리의 그냥 선행을 가지고, 알량한 우리의 공로 가지고, 업적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생각 하지도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자기 아들 희생시키지도 않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애써가지고 구원받아 보라고 하지. 근데 그렇게 애써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또 그 화목해 하시는 일을 전해서 함께 그 화목의 은혜에 다 영혼들이, 죄인들이 참여해서 구원받도록 이끌어주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을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천국에도 가고 죄도 용서받고 성령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는 따놓은 당상인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데 무슨 축복을 기대해요? 무슨 천국을 생각해?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꿈도 꾸지 말아야 돼.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도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갖은 모욕과 고난을 겪으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대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자기와 화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대사가 돼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사가 있죠. 대사, 주한, 주일대사, 주미대사, 주중대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교관을 파견하잖아요. 엠베서더, 그죠? 대사들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또 소식을 보내오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야 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곳곳에 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나갈 수가 없는 원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는데 도저히 영생도 얻을 수 없고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할 인생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화목의 길을 주셨으니 예수님 믿자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 우리 구원받자고 하나님과 우리 화목해서 살자고 아멘.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복음 전하지 않으신다고. 물론 예수님 직접 오셨을 때는 주님이 직접 복음 전하셨어.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가지고 우리를 쓰셔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쓰셔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쓰셔가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무슨 복이 이루어져요? 참복이 뭡니까? 참복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생명으로부터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받는 거야.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사람은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되다가 말 것이고 몸도 잘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죽을 것이고 생명도 없는 멸망의 현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한 인생들의 말로예요. 말로. 그런 말로로 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저는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화목을 전하는 대사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나라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고 위엄이 있고 능력도 다 옷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주님의 성령의 위엄이 함께하고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따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자기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을 것이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죠. 목사님 어린애기도 죄인인가요? 어린애기도 죄인이지. 그럼 어린애기는 뭐 의인인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아멘. 사람은요 어른에 비하면 어린애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어른보다는 어린애가 낫죠. 아직 죄는 많이 안 졌으니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알딸딸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 맺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사과 나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 바로 7년 대환란 때 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심판하세요. 7년 대환란, 이제 7년 대환란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다가옵니다.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또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권면하는 시대예요. 권면.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자. 아멘. 근데 이 권면의 때가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빨리빨리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하신다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숨이 막 턱 넘어가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 개인적으로도요, 이 육신의 때, 영혼의 때가 오기 전에 이 육신의 때를 삶 동안에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내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 내가 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내 죄보다 더 강하시오니 주님,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이 임하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끝내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어요. 죄인은 버림을 당해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불은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쓰다가 망가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고장나면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처분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도 그래. 영혼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이시고, 그렇지 않고 죄 중에 살다가 죽는 영혼들은 안타깝지만 다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유기 된다고 하죠. 유기. 요즘에 유기견들 많다고 하잖아요. 유기견들. 멍멍이들. 그죠? 주인이 막 버려버린 개들. 유기견들. 유기고양이. 이 동네도 여러분 고양이들이 많아요. 근데 고양이도 꼭 필요해. 왜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에도 이 쓰레기를 모아놓는 데가 있는데 고양이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야, 이스라엘에도 고양이가 있네 해가지고 동네 고양이가 있다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가 원래 고양이를 안 키웠대요. 근데 고양이를 안 키우니까 쥐들이 그렇게 많아지더래.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쥐가 없대. 여러분, 고양이가 여러분 동네마다 필요해요. 우리 동네도 보면 고양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이 고양이를 먹인다고 생선머리나 내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발라내면은 그걸 또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 고양이 먹으라고 좀 놔두고 그러더라고. 고양이. 근데 고양이가 여러분 아주 날렵하거든요. 제가 이 동물 그 영상을 보니까 고양이가 뱀도 잡아먹더라고. 뱀 코브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를 세우고 고양이가 막 옆에 가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 발로 툭툭 쳐요. 툭툭 쳐. 그러니까 코브라가 막 이러면서 고양이를 물려 그래. 근데 고양이가 안 물려. 날려가니까 바로 피하고 고양이가 발로 또 코브라를 딱 쳐버려요. 몇 번 치니까 막 고양이 발톱 있잖아요. 발톱으로 코브라를 막 긁어버리는 거야. 한번 칠 때마다. 그러니까 뱀이 머리가 막 상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물어버리래. 물고 끌고 가버린다. 먹으려고. 여러분, 고양이가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죠? 고양이가 지네도 잡아먹고, 고양이가 뱀도 잡아먹고, 고양이가 쥐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동네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런 뭡니까 주변에 이런 그런 해로운 해충들이 이런 것이 있다. 고양이가 또 이렇게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고양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스스로 화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죄인들은 여러분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와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그 무거운 죄짐 다 내려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나 천국은 꿈도 못 꾸고 내 이 죄 많은 거 하나님 나는 영원히 고통당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리 와라. 내가 다 너 죄 깨끗하게 씻어주고 내가 너 의롭게 해주고 내가 너 천국에 들여주마. 너 내가 자녀로 삼아주마.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의 죄가가 다 돌려졌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야. 그거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한테 돌리셨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돌리셨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여러분 이렇게 잡아가지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무들이 있죠 지금요, 그죠? 나무에다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 양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지옥의 고통.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재물은요 불로 태워서 죽인다고요. 태워서 없애요. 이 지금 제가 불로 안 태워서 그런데 여기다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면 이 재물이 다 타버립니다. 새까만 재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신단 말입니다. 죄는 이렇게 불태우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지옥의 그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분이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실 때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 일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일체라고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렇게 되지 않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시면서 지옥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그 고통 당할 거야. 죽음과 더불어 심판받았어.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불에 타는 듯한 무시무시한 그 형벌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셨으면 우리 큰일 나지 이제. 네 죄는 네가 담당해라라고 하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일생 살아오면서 한 짓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이 죄값을 네가 네 죄 담당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우리 이제 절대 절망인 거야.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알량한 선한 일 좀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량하게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줬다고 그렇게 날 구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죄인이 향한 모든 죄인의 행실은 죄인의 작품일 뿐이야. 아멘. 도둑놈이 아무리 착한 일 해봤자 무슨 그게 뭐 인정받을 일입니까?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 하면 그것도 똑같이 죄인이 행동이야.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지. 아, 예수님 이래서 중요하구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돌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지옥불에.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냐?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아멘. 이 화목, 카탈라케라는 카탈라케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그거예요. 화해시키다, 조화를 이루게 하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여지게 하다 이거예요. 받아들여줄 수 없는 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교회에 와 있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냐고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는 거야. 교회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헌금을 받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고 찬양을 노래 부른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와 찬양과 예수님을 힘입지 않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안 받아들여요. 나는 원래 잘생겼으니까, 원래 좀 마음이 착하니까 하나님 받아들여주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죄인이 뭐가 착해? 죄인이 뭐가 업적이 좋아? 죄인이 행한 모든 일은 죄된 행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누구를 통해서 받아들여진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응답돼? 알량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 귀하니까 우리 자식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요? 그런 알량한 생각하지 마시라고. 절대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의지하셔야 돼.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알량한 자기 행위를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못 가요. 재벌도 못 가요. 돈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의지할 때 여러분이 천국에도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 된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한 이들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짐승을 희생시켰어요. 짐승, 양이나 순양이나 순염소,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주인인 걸 깨달았어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올 때는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희생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죄를 속함받는 속죄의 제물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되는 화목의 제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디보션, 이 헌신의 이러한 번제물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 구원, 축복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없어요. 다 거짓된 거야.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도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마귀도 그런 거 속이려고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희생되는 짐승들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야. 모형. 아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직접 오셨어.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물이 상징하는 바로 오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겁니다. 실물로, 리얼하게 오셔서 리얼로.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는 번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 주시는 감사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잖아요. 구약에는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 잡았어.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지으니 날마다 양 잡았으니 집안이 거덜나지 거덜나. 그래 안 그래요? 목장을 경영해도 못 감당할 거야. 양목장을 경영해도 날마다 죄 짓고 사니 날마다 양 잡아가지고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해버렸어요. 이러다 이제 모르겠다. 이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 지옥에 아래목에 가든지 뭐든지 못하겠다 이렇게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서는 그거 못 받는다 이거야.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라. 이제는 우리가 양 잡을 필요 없고 염소 잡을 필요 없고 송아지 잡을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노래하며 감동에 대해 알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감동도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동에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양 잡아가지고 올 거예요? 날마다 죄 짓고 사는데 날마다 양 잡아올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용서받게 한다면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주시는 실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 공로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나가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연락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루신 그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요사이 어떤 이단에서는 말하기를 이제는 구약도 지났고 이제 신약도 지났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또 이제는 우리 교주님을 믿어야 된다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지옥에서 날름거리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면 천국 가.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다른 언약 없어요. 뭐 어떤 종교에서 이제 성약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성약은 성경에 없어요. 오직 구약과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의 그림자로 희생됐던 짐승의 리얼로 오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고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한다고 있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전가한다는 말을 합니다. 전가한다. 인푸팅이라고 하는데 로기조마이 헬라어로는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 전가한다. 뒤집어 씌운다. 책임을 지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책임을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씌워버리셨어요. 덮어 씌워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해.